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함께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축구 선수로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손웅정 씨인데, 이 손웅정 씨가 쓴 책이 얼마 전에 발간이 됐습니다. 책 제목이 모든 것이 기본에서 시작된다. 모든 것이 기본에서 시작된다 하면서 그 책의 부제가 실력도 기술도 사람 됨됨이도 기본을 지키는 손흥정의 삶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면서 이 손흥정 씨가 손흥민을 이제 자기 아들이죠. 아들을 이제 축구 선수로 이제 양육하고 키우면서 또 겪었던 삶의 모습들, 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축구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이제 생활 경험담을 쭉 이제 써놓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 얘기를 보면, 저는 이 손흥정 씨가 손흥민에게 했던 이 말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그의 아버지, 손흥민 아버지였던 이 손흥민은, 손흥정 씨는 이 축구 선수로서가 아니라 축구를 하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축구를 하면서도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축구를 할 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할 때도 가장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때로는 뭐 겸손해야 된다, 감사하라,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워라, 이런 이야기를 아주 이 성민에게 자주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런 책을 갖다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사람됨의 어떤 기본이 무엇인가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분은 뭐 신앙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도 어떻게 사람다운 모습을 살아가야 되느냐, 축구 선수로서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도 어떻게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모든 것이 기본에서 시작된다. 신앙도 이 기본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떤 TV에서 어떤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일타 강사, 요즘 이제 고3의 수능 볼 때에 아주 짧게 1시간만 이렇게 딱 가르치면서도 아주 핵심 부분을 가르치고 시험에 날 만한 이런 분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타 강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수학 강사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타 강사 자기도 아니랍니다. 그냥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다져져야 일타 강사를 만나도 실력이 올라가지. 기본기가 없는데 일타 강사 만나서 몇 시간 듣고 한두 달, 두 달 공부해서 잠깐 성적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이 전혀 삶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 있어야 그래서 수학 실력도 쌓아나간다는 얘기죠. 신앙의 기본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있기 전에 가장 기본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신앙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는 수레바퀴에 양바퀴와 같아서 항상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어느 한 부분만 또 열악하게 등한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가서 신앙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기본을 또 다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고 그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하면서 파송을 했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반 정도, 뭐 길게는 한 2년 정도의 전도 여행을 쭉 다니면서 다시 갔던 교회들을 되돌아오면서 많은 교회들에서 지도자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선교의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 오랫동안 같이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또 그런 은혜를 나누면서 그런 집회 시간을 가지고 함께 어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누면서 머물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네. 모든 교인이 그런 은혜를 나누면서 또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성장이 일어나고 붕이 일어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느 날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와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너희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모세의 가인습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안디옥 교회는 원래 유대인들이 세웠던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에 처음에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때 이제 이 스데반 집사 복음을 듣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이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막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흩어진 자들 중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던 몇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전파하여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죽게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지역이었고, 이방인 지역은 유대인 지역이 아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지역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도 물론 유대인들이 몇 사람은 뭐 살고 있었겠지만 정통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과 예루살렘이 거의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근데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또 교회를 이름을 하고 있으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되었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또 선교활동을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선교활동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지금 또 은혜를 나누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그 복음 다 소용이 없다.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에 이제 남자의 생식기의 어떤 표피를 잘라내는 뭐 복용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은, 그죠?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할례를 하라고 시켰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던 그 감사의 어떤 외적 표시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보답으로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이제 남자애들은 이제 8일 만에 또 할례를 시키게 됐죠. 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미리 택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런 감사의 표시로 행하였던 것이 바로 할례였단 말이에요. 근데 안디옥교회 어느 날 이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이니까 철저하게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의 말씀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너희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던 이유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놓고 또 그곳에서 또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살아고 권면하고 돌아왔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허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듯이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된다, 구원을 받는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녔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바울 사도가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것 다 허사인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도 이 구원을 얻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2절 말씀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들과 적지 않다, 아주 많다라는, 길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그렇게 논쟁을 했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거의 이 반란이나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격한 이제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그죠? 그런 논쟁과 언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막 이제 거의 서로 붙들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일어나면서 장시간 동안 그런 논쟁을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어떤 유대인들이 할례를 있어야 구원이 있다라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주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언쟁을 벌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나누었고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그 교사들과 맞닥뜨려서 지금 분노하고서 언쟁을 벌이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에 있어서 어떤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쭉 살펴보았지만 바울의 어떤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바울이 논쟁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복음 중에서 싸우거나 바울이 그때 모습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해도 바울은 그것과 맞닥뜨려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 심지어 돌을 들어 자기를 쳤던 그런 사람들과 너희들 왜 나를 돌 쳤느냐, 그들과 맞서 싸우거나 언쟁을 높이거나 폭동을 일으키지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그런 상당히 불리한 그런 모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15장에 와서는 바울이 거의 분노에 막 차 있고 거의 몸싸움 직전까지 이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논쟁을 계속 펼쳤다는 얘기죠. 바울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죠? 평상시 좀 다른 모습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어떤 분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행여나 불을 내어도 해가 넘기지 않도록, 그 날이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주 장시간 동안 그냥 자기가 막 분노하면서 변론하면서 다퉈가면서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바울의 모습과 평상시에 자기 했던 이야기가 좀 다른 모습 같지만 우린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거의 뭐 다툼의 직전에 이르기까지 가면서 변론하고 논쟁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그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관한 문제. 바울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그가 깨달았고 그런 예수님 만났고 그런 복음을 증거했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아니다. 할례가 없으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구원이 없다. 구원을 받는 그 전제 조건이 마치 할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할례라는 것은 어떤 자기 어떤 인간적인 행위의 모습, 사람들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어떤 자기들의 어떤 공로나 의지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어떤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인 것 마냥 자기가 복음을 들었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내 생각대로 그래 그럼 내가 할례를 행해야지. 그래서 할례를 하면 구원이 있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분노하면서 그들과 격렬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관해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 사도가 이 문제가 지금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그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교회들을 또 찾아다니면서 그런 곳에서도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네. 그 이제 BCD 안디옥이나 루스드라나 더베 이 지역이 이제 그 지역의 큰 지역의 이름을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이런 사람들이 가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짧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그 다른 복음을 받지 말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바울서다가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도 진정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서다가 정말 분노하고 딱 격렬하게 싸웠었던 그 부분은 바로 이 복음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 평상시에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런 불의한 모습과 어떤 악과 싸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바울이 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바울은 정말 진정한 사랑의 사도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뭐 돌에도 맞고 모욕도 당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고 권면까지도 하고 자기가 온갖 순환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을 사랑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가서 보면 분노하시고 화내시는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인간의 육신에 먹고 오셨더니만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화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실 때는
그죠? 아주 책망하시고 하는 것 같으면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내시고 분노하셨던 장면을 잘 보면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제 복음에 관한 그런 문제죠. 예, 구원에 관한 그런 문제란 말이죠. 그런 문제에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가차없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견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분노도 하셨다는 얘기죠.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뭐 거의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서 아주 격앙을 높이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웠던 이유는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를 사랑하였고 진정으로 복음에 대한 확실한 복음관이라든지 구원관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지금 맞닥뜨려 싸웠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죠. 남들이 우리를 그냥 욕합니다. 욕을 하면 그냥 욕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남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그 시비를 피해서 그냥 다른 길로 가든지 돌아가든지 아니면 서 있다 가든지 그러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복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결코 없어요. 왜?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은근히 와서 예수님 믿는 거 좋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좋지.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이비 종교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은근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다는 얘기죠. 점촌지역 안에서도 은근히 그런 교회를 모방한 그런 이단잔치들이 많이 은밀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겉으로 뭐 표시는 하지 않지만 겉으로는 막 교회 간판 걸어놓고 하지만 그죠? 은밀하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할 것인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데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어떤 행위적인 모습 뭐 할렐루야 행한다든지 일단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내 어떤 공로나 의지가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구원을 주셨다? 그랬던 것은 다른 이단종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의 동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가장 짧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좀 길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을 베풀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복음의 전부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과 하나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과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막 싸우는 것을 보니까, 그죠?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막 이렇게 논쟁이 있으니까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교회를 대표하는 몇 사람들을 뽑아서 원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거기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고 많은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것을 판가름 받고 오라고 바울과 바나바와 교회 몇 사람들을 보내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예요? 안디옥교회가 어떻게 출발이 되어졌어요? 안디옥교회 초대 담임 목회자가 바나바였고 바나바가 1년을 목회한 후에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공동 목회를 했던 것이 안디옥교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 받으려서 그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교회 아니겠어요?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또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방인들 지역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지금 함께 기뻐하면서 교회다운 모습을 계속 서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명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딱 와서, 그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안디옥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면서 참다운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나눴겠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중에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안디옥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나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딱 이야기하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그 주장하는 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과연 그런가? 그런 의심이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 교회 대표들 몇 명 같이 가서 이제 분명한 얘기를 듣고 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갔다 와서 분명한 판단을 좀 받아와라.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배신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었다면 그렇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분명히 복음은 이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갔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왜 와서 딴소리 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내쫓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은밀히 들어와서 이야기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혹시 그런가? 찰판가름이 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것을 분명하게 판가름 받고 와라라고 그들을 보냈다는 얘기죠. 아마 제가 바울과 바나바 입장이었어도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뭐 내가 여기 이 교회 아니면 내 다른 교회 가서 목회를 하든지. 바울 사도가 지금 1차 전도행만 했지만 1차 전도행 가운데도 교회를 몇 군데나 세워놨겠어요. 2차, 3차까지 전도행을 이제 앞으로 계속 다니는데 수많은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온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안디옥교회 아니면 안 돼? 응. 바울 사도 어떤 그런 서운함감이나 그런 배신감을 충분히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예요.
왜요? 3절 가서 볼까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를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한 500km, 480여 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내려가면서, 그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들의 이동수단 이제 걸어가는 일이 더겠습니까? 걸어가면 최소한 한 열흘 정도에서 15일 정도, 2주 정도는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였죠.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이 뭐예요? 가는 곳에 쉬는 곳곳마다, 그죠? 쉬는 곳곳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는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가하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함께 기쁨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안디옥 성도들에서 어떤 배신감이나 실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는 곳에 가는 곳곳마다 지역마다 들려서 복음을 또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런 일을 또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크게 기쁘게 해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지요. 우리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는 여전히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빼앗기지 못할 이 복음의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서운하게 하더라도 이 복음의 기쁨만큼은 빼앗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어떤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좀 있어도 왜 바울사도 사람인데, 그죠? 그런 모습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그런 서운한 감정, 어떤 이 배신감에 느낀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기쁨만큼은 그런 것에서 빼앗기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크게 기쁘게 하고 복음 안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큰 회의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의 역사상, 그죠? 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가졌던 기독교 최초의 어떤 지도자 회의. 그래서 이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딱 열리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럼 이제 차차 이제 뒷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할례? 어떤 이것은 외적인 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해야겠다라는 그런 표시로 할례를 행하였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그 할례가 구원의 조건에 딱 들어가 버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할례를 행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예배만 나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했던 그것이 사람들의 의가 되어지고 공로가 되어져서 마치 구원의 조건이냐 마냥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배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뻐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나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자신의 의가 되고 내 자신의 공로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우리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의가 된 것 마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섬김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주는 것 마냥 자기 자신의 공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네요. 그래서
그런 의에 많이 빠져 있던 이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육체적인 할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예배하는 모습, 물론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는지 그 은혜를 먼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서 섬겨나간다? 하나님께서 그거 결코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배를 들어도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 얼굴 비치는 것처럼 그런 예배의 모습에 빠져있던 예레미야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들을 아주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지.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양과 소만 드리면 되는 것처럼 양과 소만 그냥 잔뜩 갖다 바치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제사 예배의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거였으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합시고 양과 소는 같이 갖다 바치는데 진정으로 그들이 예배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기 전 겉으로 볼 때 누구나 다 그 사람 예배 드렸구나, 제사 드렸구나, 그 사람 다 기도 잘하는구나, 그 사람 섬김 잘하는구나.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 의가 되어서 자기 공로가 되어서 마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예물을 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내 마당뜰만 밟는구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구나. 성전만 왔다 가는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열변을 토해가면서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형이나 저희 교회 안에 누군가 와서 잘못된 복음, 잘못된 진리 이야기한다면 저는 아마 그냥 아주 격렬하게 싸울 거예요. 입을 꼬매놓을 거예요. 말은 못하게.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그럼 신고하려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풀어주면 돼요. 꼬매놨던 거 다시 풀어주면 되지.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맞다스려 싸울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런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행여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치 섬김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줬던 그것에서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또 조금 더 많은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겼던 그 섬김이 자기의 의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행여나 그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 마냥 구원의 조건인 것 마냥 우리의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이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고 함께 해주길 계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왜 복음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서 또한 그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늘 그 은혜에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의가 되거나 우리 자신의 공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